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다에서 비틀거려 평안함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인이 아니라 말일이네요. 그죠? 이제 46장 이후부터 선민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든지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열방이 10개국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6번째부터 9번째에 해당하는 다메섹, 또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보실 텐데요. 다메섹은 여기 이제 이 시리아, 아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시리아가 되죠.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또 그리고 요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게달과 하솔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람은 저 위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쪽 하류 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엘람입니다. 요 세 나라에 관한 하솔과 게달이니까 네 나라죠. 네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또 아람, 시리아 전체를 가리킬 때도 다메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27절까지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요. 다메섹은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그것으로 성읍이라고 불리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읍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들이 다메섹에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이 영화를 누리던 그런 성읍이었음과 동시에 또 육체적 쾌락에 심취하여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로부터 굉장히 상업적인 활동이 아주 왕성했던 곳으로 일찍부터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육체적인 쾌락을 심취하여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육체적 쾌락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는 것이죠. 23절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그 하맛이라든지 아르밧은 아람의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아주 불길한 소문을 듣고 흉한 소문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남하 군대, 바벨론 군대가 남하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아람의 성읍들은 바벨론의 군대의 남하 소식을 듣고 그 걱정이 막 파도처럼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평안한 때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런 대로 평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개 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이제 물결이 출렁이게 되게 마련입니다. 잠시 잠잠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집채만한 바다가 몰아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 바다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한순간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요, 시련의 바람이 닥치지 않을 때는 비록 완전한 평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죠. 조그만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련이 닥치고 나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자신들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히 잘 수가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편안을 전하는 그런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위기가 닥칠 때 그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평소에는 정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거센 비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먼 미래도 아니죠. 당장 내일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게달과 하솔로 넘어가죠.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라비아 그런 사막 가운데서 살고 있는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오로지 그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였던 그 물질을 빼앗음으로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28절, 29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약탈자로 이제 그 지목된 바벨론으로 하여금 게달로 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장막과 양떼, 낙타 등 모든 소유를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31절에 보면 그 하솔 주민들을 보고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또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고 홀로 사는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막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자신들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서 무사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로 인하여서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본래 유목민이었지만 단지 유목 생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주변의 정착촌들을 막 침략하여서 약탈하는 행위를 일삼는 등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악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잘 아시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였던 물질을 빼앗음으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허망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 중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그걸 다 누린다 하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누린다고 해봐야 기껏 사람들의 시각에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의복,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로 덧없는 것이라서 언제 그것을 쥔 사람의 손에서 그것이 빠져나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하여서 자만에 빠져 살면서 심지어 약탈 행위마저도 일삼았던 서슴지 않았던 게달과 하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소유를 다 약탈당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실로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며 이를 절대시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귀결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 날마다 우리가 그걸 겪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 이 둘을 다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절대 가치를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4, 35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아까 우리가 보았죠. 티그리스 하류에 이르는 그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 이 선민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조금 특이하죠. 사실 46장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그 10개의 열방들은 다 이 선민과 직간접적으로 다 그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엘람하고는 특별한 어떤 관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엘람에 대한 이 예언은 딱 주어진 그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그런 거예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원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BC 597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분명하게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주어진 그때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유다와 엘람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학자들은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공, 또 여호야긴의 폐위, 이런 모든 사건과 엘람이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2차로 유다를 침공했을 그때에 엘람이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람의 그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람이 활을 아주 잘 쏘는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엘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엘람은 아주 이웃 종족들에게 매우 잔인했던 그런 것을 나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재능, 활을 잘 쏘는 이 군사적인 재능을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재능만을 믿고 교만하여져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그때에도 선봉에 섰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엘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 이 군사적인 재능을 잘못 사용한, 오용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람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힘의 근원을 꺾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눈 이런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옥불에 내던져지게 될 터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다 찍어 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 복된 삶, 능한 삶,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 아울러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향과 의도를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선하고 복된 일에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잘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릇된 일로 그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할 것이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더욱 굳게 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가진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알 수 없는 내일을
평안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없이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그 체제가 무너지게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수련회 내일 모레 떠나는데요. 모두 물놀이 할 때 3일다 물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와 재정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